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을 복음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가 로마에 가는데 그를 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서 교제하고 위로를 받으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계획이 막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에 그리스 반도로 넘어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그보다 더 서쪽인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는 서바나가 땅끝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은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서바나가 땅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에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바나는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어떻게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거액의 연보를 모아주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어려운 사정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렇게 거액의 연보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고 급기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전도자와 교사들에 의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난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연보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일을 마치고 나서 로마로 간 후에 서바나로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여행해서 로마로 갈 계획이었지만 주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해서 로마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서 체포되었고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지나 바울이 겨우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형제들이 마중 나와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을 영접하듯 바울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구금 상태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말씀을 나눈 후에 처형되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을 뿐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지식도 한정되기 때문에 나의 계획은 매우 협소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크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를 때 기쁨으로 주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더 좋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